소음거 해제 안 했네요. 아, 예. 아우,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금방 들었던 내용이 오늘 뭐 이 정도까지만 다뤘으면 하는 내용까지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서서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여러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도둑 맞은 거에 대해서, 또 해 돋았을 때와 해가 졌을 때 그때 도둑에 대해서 어떤 배상의 지식도 다르고, 또 밭과 포도원에 어떤 식물을 먹이다가 남의 것을 먹였을 때 배상, 또 울타리 가시나무를 태우고 그 남의 어떤 그 곡식이나 곡식을 태웠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배상까지를 받고, 지난주 우리 애자자매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 내용을 대략 언급을 하셨었죠. 자, 오늘은 여기 보면 이제 이웃 것을 맡은 자가 있고, 저 밑에 가면은 빌린 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맡은 자가 그것을 맡은 동안에 도둑 맞거나 상하게 되었거나 뭐 했을 때 어떤 배상, 또 빌린 것에 대해서도 또 동일하게 그런 어떤 배상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우리 성경의 개역 개정이지만 그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렇게 할 때 그 재판장을 그게 간주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맡은 자나 빌린 자가 그 맡은 물품이나 또 소, 양 뭐 이렇게 가축에 대해서 이렇게 손상이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맡은 자의 어떤 결백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맡은 자가 재판장 앞에 가서 자신의 어떤 결백을 이렇게 밝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배상이나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감이나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결국에는 맡은 자나 빌린 자를 어떤 걸로 볼 것인가, 또 여기에서 이웃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오늘의 어떤 말씀의 어떤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요. 우리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군데만 찾아 읽고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말씀 증거를 듣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51절까지 여기만 읽고 제가 보건대는 오늘의 어떤 주제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48절부터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여기에서 어떤 맡은 자와 금방 읽었던 구절에서의 어떤 종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이웃이 이제 그 자기 이웃에게 뭔가 자기의 어떤 돈이나 물품을 이렇게 맡기고 맡겼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믿음과 사역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작을 하죠. 자, 먼저 좀 열어주실 분요. 그러면 제가 좀 먼저 열도록 하죠. 우선 여기에서 이제 이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그 도움을 받았던 자가 있죠. 그래서 그 자에게 그 반 죽었던 자에게 참 이웃은 사마리아인으로 표현된 우리 주님이 참 이웃이 되겠죠. 또한 그 이웃의 이웃은 또 이웃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어떤 핏값으로 우리가 삼바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속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참 이웃인 주님과 또 주님의 속한 자들 그 모두가 다 이웃이라고 이렇게 규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님의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른 말씀에서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웃이라는 것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 사랑의 관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우리가 앞전에 이제 21장에서 보면 상전에 속하여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에는 이렇게 면제년을 맞아서 이렇게 해방되는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넘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 6년 상전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 6년을 오히려 상전에 속하여서 상전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의 주님 그 상전 참 상전을 만나지 못했을 때 누군가의 어떤 속해서 거기에 어떤 종로로서 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해방되는 기간이 온전히 해방되고 그 자신이 지금 그렇게 종로로 했던 거에 대해서 알고 깨우치고 그걸로부터 이렇게 온전한 해방을 이루는 데까지가 이 6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년의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이 해방받은 자 중에서 보면 깃둘린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전이 짝지어준 아내와 그 아내와 함께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나는 상전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기를 원치 않고 나는 온전히 상전에 속하여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이 깃둘린 종이 있었어요. 그 깃둘린 종을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보면은 주님의 어떤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깃둘린 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깃둘린 종들이 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결국에는 그들 그러니까 깃둘린 종의 아내와 자녀들은 상전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와서 이 이웃에게 돈과 재물과 뭡니까 이런 것들을 맡기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 상전에 속한 그들을 맡겨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온전히 양육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깃둘린 종이 여기에서 어떤 이웃에 해당되는 자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은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읽었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집을 맡아서 때에 따라서 그 양식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종, 또
그런 종에게는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덕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불충한 종에게 대해서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맡은 자, 맡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충성되게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충성되지 않고 자기로 소유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일으키는 이런 구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뭔가 물건을 잃었는데, 즉 소나 나귀와 뭐 의복 이런 걸 잃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물건이 그 물건이 잃었다라는 그 물건이 이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잃었다고 하는 자, 그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이게 그 잃었다는 그 물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판별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맡은 자가 자기가 많은 겉으로 잃었다라고 그러고 자기 어떤 소유물로 이렇게 딱 취하여서 이렇게 챙겨놓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뭡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한 주인이 그 뭐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 틀을 이렇게 짜고 해놓은 다음에 어떤 종에게 어떤 자에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새로 주고 다음 추수기 때 와서 새를 받고자 이렇게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보냈더만 아들은 이 상속자니까 이 자를 죽이고 이 상속물을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하는 어떤 이야기 있죠. 이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누가가 이렇게 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전개해가는 이 흐름을 보면 19장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새를 이렇게 거두는 자잖아요. 그 삭개오에 대한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머나의 비유가 나와요. 머나의 비유. 그래가지고 각 사람에게 10머나를 줘가지고 이제 이 장사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를 받겠다라는.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머나를 장사해서 남는 어떤 세를 이렇게 징수하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20장에 이렇게 20장에 넘어가면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이 포도원 비유가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뭔가를 맡겨 놓았으면 맡은 자는 그것을 잘 이렇게 장사해서 세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내용을 대비시켜서 주님은 반드시 이 그 추수자들 종들에게 결산을 하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 전개를 쭉 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맡은 자, 누군가 주인이 맡겼으면 맡은 자가 행할 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맡은 자는 그걸 잘 지키고, 어린아이들은 잘 양육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성장을 하면은 짝지어서 이렇게 뭔가 생명의 출산이 있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이제 충성이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쭉 이런 내용들, 금방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들의 내용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충성한다라면 그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맡은 자에 대해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량. 그러니까 받은 주신 은혜와 마땅히 생각할 바를 이상을 품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은혜와 주신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맡은 분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제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우리 모두가 정말 자신이 맡을 분량만큼만 맡아야지 분수에 넘치는 것을 맡았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도둑맞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맡은 자의 어떤 이치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그에 맞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분량에 맞는 만큼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나귀, 소, 양, 다른 짐승을 맡았을 때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간 본자가 없을 때는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이웃 것을 손대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명백해 이제 자기가 손대었다라는 어떤 증거물이 없을 때, 그러면 그 이웃이 여호와 앞에 어떤 맹세하는 어떤 그것을 맡겼던 사람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우리는 사람들을 이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해 봄직한 어떤 그런 근거가 없는데 이제 그 뭐 들은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막 불려보고 비벼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냥 명백하게 저 사람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의심스러운 게 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라면, 명백한 사실이 없다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일차적으로는 믿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맡은 자와 맡긴 자가 이웃이에요. 이웃 사이에 의심이라는 게 끼어들게 되면 그 이웃과의 어떤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이 들면은 내 자신을 타박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이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되돌아봐야지.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큰 자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요, 항상. 그래서 큰 자 하다 보니 이제 끝까지 제일 큰 자가 이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가 거짓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이고, 이 자가 말한 것이 참 진실된 것이라면 그 진실된 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드러날 것이단 말이죠.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고, 이거에는 그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읽기에서 민수기 5장에 보면 간음한 아내에 대한 어떤 그 결백을 밝히는 어떤 법이 5장에 보면 있어요. 그 아주 아침에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참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간음했다라고 남편이 의심하는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키거든요. 맹세를 시킨 다음에 그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 뭐 이것과 또 저주의 어떤 썸물을 만들어서 그 아내가 마셨을 때, 만약에 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라면 뭐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결론을 못 냈는데,
이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맹세에 대한 어떤 진의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맡은 자나 빌린 자에 있어서 배상의 책임이 따른 것이 있고 배상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배상할 부분과 면제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맡은 자가 자신이 이제 이 도둑을 맞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의 책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왜냐? 이 맡은 자는 그런 도둑이나 뭔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맡긴 것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책임을 다 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요. 그런데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밖에 나와서 찍혀 죽게 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맡은 양들은 울타리 안에, 주인이 이렇게 쳐놓은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찢겨 죽었다라는 것은 울타리를 높게 안 쌓아서 만약에 들짐승이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와 가지고 취했다라면 주인의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찢겨 죽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상이 면제되는 받는 걸로 보면, 이것이 오히려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서 들짐승에서 찢겨 죽은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울타리를 잘 견고하게 쌓아서 들짐승이 우리 양무리 우리 속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그 울타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잘 견고하게 세워놓으면 그것이 것들이 틈탈 수가 없겠죠. 그리고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양물이나 가축들에게는 풍부한 젖과 풀을 이렇게 제공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하면 그것들이 밖으로 뛰어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울타리도 허술하게 하고, 또 안에서는 풍족한 어떤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울타리 밖에 나가서 뭔가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맡은 자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맡은 자 중에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말하는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나는 양무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싹군 목자는 이리들이 이렇게 양을 취하기 위해서 오면 도망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어떤 보호도 잘 받고 있고, 그렇게 풍부한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런 양식을 공급받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맡은 자,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우리의 어떤 능력,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울타리를 지키고 뭔가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양들을 취하여 갈고자 하는 어떤 그 짐승들은 우리 각자의 어떤 능력보다는 능력이 훨씬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양무리를 아무 탈 없이 잘 지키고 배불리 먹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공급과 보호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가 맡은 양무리들, 또 우리를 노리는 그런 어떤 맹수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그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하는 말이 있죠.
그때 보면 사나운 그 짐승들이 너 우리의 어떤 약물이를 아끼지 않고 막 해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계의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사나운 어떤 이리 때 짐승은 누구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그 시대에도 아마 이런 사나운 이리 때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 아류들이 하나님의 어떤 진실된 어떤 그 약물이들을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경계로 삼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빌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빌린다라는 것은 원래 전제가 뭐냐면 원상대로 다시 그 빌려준 자에게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게 딱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빌린다라면 거기에는 빌린 만큼 세나 싹쓸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하거나 죽거나 한다라면 원상대로 이렇게 돌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얻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빌린 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뭔가를 맡긴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이게 뭔가를 빌린 자가 있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이 빌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강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구한다, 구걸하다, 요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빌린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내가 빌려줄게 하는 거, 빌려줄게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맡은 자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맡길 자가 아니었는데 뭔가를 막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서 맡았다 이 뭔가를 이런 어떤 뉘앙스가 이제 좀 풍겨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 안에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 믿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지금 그 과거의 기도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뭔가 이 주님에게 많은 것을 구하여서 이렇게 믿음 주시라고 믿게 해달라고 뭔가 이렇게 구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충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받은 믿음, 우리가 구해서 받은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빌려준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충성되게 이렇게 행해서 언젠가는 다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어떤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이 빌린 자의 또 의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누가복음 20장 19장의 그 머나의 비유에다가 믿음이라는 걸 딱 등치시켜 가지고 이렇게 읽어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나를 이렇게 장사해서 남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장사해서 믿음을 낳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낳는 장사를 해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오늘 그 출애굽기 오늘 주제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예. 저는 오늘 뭐 16장 6절부터 나갈까 해서 이제 그쪽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21장과 이렇게 22장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시작을 해요.
뭐 10번 이상, 13번, 4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 배상에 관한 법에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걸 홍영재님이 여러 증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비유로 잘 해주셔서 의미가 됐는데, 교회 생활로 들어와서 주님의 거듭난 자가 이제 창세기 1장 그 여섯째 날 끝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짐승과 이렇게 이제 대리를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출애굽기에서 우리 사람은 원래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짐승화가 됐다는 것이 이제 성경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존귀하게 이제 지어졌는데, 조상들의 이제 타락, 구속사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짐승이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일 요점이고, 저는 이제 원숭이띠인데 좀 그래서 뭐 우리 시골 그런 데서는 그걸 뭐 줄을 외뜬 것 같아요.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래가지고, 아 너는 무슨 띠 이렇게 늘 셋뜬 게 늘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원숭이띠라 재주 좀 있을 거야 했는데, 뭐 사실 별 재주도 없었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자랐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잠언에서 나오죠. 그 30장, 잠언 30장, 저는 이제 성경을 처음에 볼 때 잠언 이런 쪽을 좀 많이 봤는데, 잠언 30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절. 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목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저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해서 우주 운행 이치를 모르는 자들을 이 아굴의 잠언, 이렇게 해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주님을 알기 전에는 짐승이었던 것이 이렇게 구별합되고, 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나인틴 토에서 늘 듣지만 땅에 오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 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늘 대비해서 그가 비록 그 뭐 예배당, 또 예수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어떤 그 사역적으로나 이런 사람들을 못 미칠 때, 하나님의 우주 계획, 또 진리 방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을 이제 짐승화해서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 가증한 짐승들을 이방 전도의 문을 여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런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땅에 기는 것들, 뭐 땅에 네 발 달린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짐승들의 비밀들을 이제 비유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통 그 처음에 신앙생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뭐 일반적인 다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히 이렇게 이해가 됐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은 실제 사람의 그런 인두kov은 썼지만 그 사역적으로는 짐승 사역이라는 거죠. 그 형제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뭐 666 그 짐승표를 주고 인을 친다 이제 그러는데,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사람들을 풀어서 그 교육하는 것을 뭐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짐승화 시키는 거죠. 짐승화된 사람들은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재판장 앞에 나갈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또 그 주인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교육받고 이해된 그 신앙생활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세상 교회에 그런 많은 사역자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런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뭐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진리들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뭐야 얼척 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너무 타당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 옛날 잠실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던 그 박옥수 그 사역자라는 분을 그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뭐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초적인 것이나 가지고 가지 실제 그 말씀에 대한 그 진리들은 전혀 그 정말 전무한 상태거든요, 보면은.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분들의 그 사람 우상화된 짐승의 그런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미혹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도 되고, 정말 이런 그 현상들이 정말 하늘의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역사되는 그런 그 이해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 홍영재님이 많이 증거를 했지만 맡은 자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참 사람인 우리가 형제된 우리들은 정말 이 교회 생활에서 오늘 그 대상에 관한 법들 22장 그 15절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정말 맡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더욱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주실 분요? 네, 유영재님. 네. 예, 오늘 본문 22장 7절부터 지금 15절까지 내용인 것 같은데, 7절부터 쭉 9절까지는 이제 돈과 물품을 이제 위탁했을 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짐승을 이제 맡겼을 때 그 어떤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7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똑같이 이제 맡기는 내용인데, 누구에게 여기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위탁하는 사람이죠.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탁받는 그 반대편의 사람, 이제 뭐 수탁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두 부류가 지금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 위탁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 그 위탁받는 이웃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떤 이제 사역을 위임받은 어떤 사역자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이란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이 돈이나 물품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주님의 영혼들이죠. 주님께 소속된 영혼들인데, 아까도 머나 이야기를 했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머나가 이제 돈의 단위잖아요. 머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달란트라는 그 단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머나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는 이제 다 이제 어떻게 잘 맡아서 관리를 양육을 잘 해서 어떻게 이제 남기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품은 주님의 그 영혼들 교회 내에 있는 주님의 영혼들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자에게 그 주님의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는데 이게 이제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도둑 맞았을 때는 이제 도둑은 그것을 이제 갑절을 이제 보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도둑 맞았을 때에 도둑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탁자가 그 주님이 맡기신 그 양을 갖다가 제대로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도둑 맞은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지 않고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빼앗겼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탁자가 자기 거 삼으려고 자기가 빼돌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도둑 맞은 걸로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둑이 안 잡히면은 집주인은 이제 재판장 앞에 가서 손댄 여부를 조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도둑이 안 잡히면은 이 말은 이제 수탁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했다는 것이죠. 충성했을 때는 이제 나중에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손댄 여부를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평생 동안을 열심히 수탁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충성했을 경우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이제 재판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맹세를 하는 게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맹세의 법에 따라서 자기의 정직함을 맹세하기만 하면은 모든 어떤 그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 맹세의 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라는 그런 끈끈한 그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면은 그것을 믿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영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리 가운데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맹세의 법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자기가 평생을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충성했다고 이제 그렇게 맹세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혐의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맹세가 참 중요한 것인데 함부로 맹세는 할 수는 없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은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맹세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끝내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물건을 이제 도둑 맞았는데, 이제 수탁한 사람, 이제 위탁한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물건이, 이것이 자기가 잃은 물건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재판장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분명히 맡겼고 이제 도둑은 맞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 집에 자기가 맡긴 물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그건 것 같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제 재판장한테 가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에게는 이제 배상을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단했을 때 죄 있다고 하는 자는 원래 맡았던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탁했던 자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사람이 자기가 도둑질해서 그걸 숨겼다면은 그거를 원래 맡았던 자는 이제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 그러면 이제 무고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맡긴 자가 애매하게 그 사람을 무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무고죄로 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하고 무고죄하고 같은 레벨로 두는 거잖아요. 그만큼 무고죄도 함부로 뭐 미국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하도 수가 많으니까 함부로 수를 못하도록 이제 소송이라 그러죠, 한국에. 함부로 이제 수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무고를 당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은 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사실은 물질로 갚아주는 것이 차라리 더 속이 편할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누구한테 참 억울하게 어떤 무고죄를 당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참 많은 속이 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이제 짐승을 위탁하는 경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처음 다 양을 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양이 또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이 번식률이 좋다 보니까 이제 잘 양육하면은 많이 생기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 손이 필요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품꾼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품꾼을 쓰는데 이제 위탁을 했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해를 본 것이죠. 맡긴 사람이 손해를 봤는데, 근데 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본 사람이 분명히 이제 그 어떤 그 짐승을 맡겼는데 그 중에 뭐 몇 마리가 이제 손해를 상함을 당했는데 본 사람이 없으면은 맹세의 법에 따라서 나는 결코 뭐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면은 이게 면제가 된 책임이 면제가 되는 건데 여기 본 사람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나름대로 맡은 책임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뜻인 걸로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맡은 사람이 자기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게을러서 뭐 주기적으로 자주 그 어떤 자기가 맡은 그 짐승이 죽거나 또 상하거나 뭐 일이 때한테 끌려간다면은 그거는 많은 사람이 벌써 그 광경을 봤겠죠. 그런데 온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그 맡은 짐승을 책임지고 잘 돌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이 없으면 맹세하는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은 책임을 면제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양이나 소나 이런 그 짐승이 이제 없어지고 끌려가고 이러면은 이제 짐승도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믿는 주님의 영혼들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역자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나가면은 그 이제 영혼은 어떤 악한 무리들에게 이제 미혹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나간 경우가 되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라는 사람은 이게 그 위탁받은 자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자들이죠. 그런 사역자들이 사역자에게서 도둑 맞았다는 이 말은 그 사역자가 직무 태만으로 인해서 짐승을 그렇게 상하거나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막 아까 또 돈과 물품과 마찬가지로 또 자기 거 삼으려고 도둑질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 지금 위탁의 관계에 있어서는 똑같은 그 내용이죠. 그럴 경우는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일 찢겼으면이라고 나옵니다.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찢겼으면이라고 그랬는데, 짐승에게 물려 죽었으면은 그 자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책임이 없는 것인데,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의 그 옷을 갖다가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제 야곱에게 보여줬을 때에 야곱은 이제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형들의 그 죄를 묻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됐지만은 야곱은 그 창세기 31장 39절에 보면은 라반과의 이제 대화 내용에서 라반이 자기에게 어떻게 심하게 대했는가를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자기의 그 서러운 감정을 토해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찢긴 것도 야곱이 자기가 다 배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찢긴 것은 배상하지 않는데 라반의 것이 이제 찢겼을 때도 자기가 그것을 다 배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자에게 주님의 영혼들을 맡겼을 때에 어떻게 그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 24장 홍영재님이 서두에 먼저 말씀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종이 되라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악한 그 사역자들에게 대해서는 악한 그 경고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하고 15절에 가면은 이제 빌린 것이 이제 누구에게 이웃에게 빌렸다 그랬어요. 이웃에게 여기 빌려왔다 그런데 이 이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게서 이제 어떤 것을 빌려왔는데 임자가 없을 때에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그 빌려온 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상하거나 죽었다 그랬거든요. 뭐 짐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뭐 기계나 물품을 빌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상하거나 죽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배상을 하는데 이제 배상하는 이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가축을 빌려왔다 그러면은 가축일 경우에 상하고 어떻게 뭐 죽었거나 그랬으면은 상당히 혹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빌려왔으면은 정당하게 쓰고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갖다가 혹사시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어떤 물건일 때는 너무 물건이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이상으로 그냥 과도하게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같으면은 이 세상 교회에서 사실 사역자들이 상당히 욕심이 많아요.
빨리 자기가 세를 벗어나서 자기 교회를 지으려고 욕심을 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데도 빨리 많은 사람을 뭐 500명, 1000명 채우려고 상당히 무리하게 목회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목사 자신도 몸에 무리가 가고, 교인들도 그거 맞춰서 열심히 하고 하려면 헌금도 무리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선교 활동도 자주 나가야 되고, 이거 완전히 혹사당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임자가 없을 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리가 갔으면은, 여기 임자라는 거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하는 주님이 주신 그 양무리들을 치리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자가 있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은 이제 배상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임자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주인이잖아요. 그 빌려준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계시된 대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그 임재하에서 사역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 같이 자기 욕심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그러다 보면은 무리가 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임재하에 사역이 되었을 때는 배상이 없는 것이죠. 그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때는 이제 빌린 때는 반드시 세를 내고 빌리니까 그 세 낸 것으로만 족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은 포도원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빌려 주어서 세를 넣고자 했지만은 세도 내지 않고 마지막에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역자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참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그랬는데, 참 우리 주님은 새놓을 포도원이 그렇게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포도원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포도원이 참 온전히 주님 앞에 세를 낼 수 있는지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정말 적겠다 하는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임재하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계시대로 바로 깨달아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가 얼만큼 될 수 있는가, 참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한 노릇이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지금 1시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가 우리 그 증거 듣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일주일 동안 묵상 가졌던 말씀들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은 마치고 지금 38분이니까 40분에 다시 하죠.